오늘은 주기도문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두 번의 설교를 중요한 포인트들을 한번 복습하고 마지막 주기도문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띄워주시면 제가 요약을 해봤어요. 먼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시작은 아버지여라고 부르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뭐였죠? 내 소원대로 기도하는 우상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임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기도의 대상을 그리고 기도의 순서를 바르게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뜻은 뭐였냐면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내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을 분깃, 내가 받을 몫에만 집중하는 세상이 아니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어떻게 흘려보낼지를 간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에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마지막 시간 잊지 말아야 할 간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리더들과 먼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도를 할 때 무슨 기도를 하냐? 제가 제일 와닿았던 기도 제목은 이거였습니다. 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잘 살고 싶죠. 하나님을 믿던 안 믿던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건 뭐죠? 이왕 태어난 인생 잘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이후죠. 모두가 잘 살고 싶은 거는 동일한데 잘 사는 게 뭔지가 다 달라요. 그래서 한 리더는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저 리더가 이야기한 것처럼 돈 많고 이렇게 잘 사는 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원래 그 얘기를 한 사람도 당황을 하는 거죠. 나도 돈 많은 게 잘 산다고 얘기를 한 게 아니다. 우리는 잘 산다라는 개념이 돈이 많다, 돈을 많이 번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도대체 잘 사는 게 뭘까? 근데 어떤 리더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진짜 돈이 많아야지 잘 사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정의하고 있는, 여러분이 규정하고 있는 잘 사는 인생은 어떤 모습의 잘 사는 인생입니까? 모두가 잘 살길 원하지만 무엇이 진짜 잘 사는 것인지 헷갈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 역시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 모두가 진짜 잘 살길 원하시겠죠. 그리고 진짜 잘 사는 방법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문제는 내가 잘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내가 진짜 잘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게 다를 때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내 인생 왜 이렇게 괴롭지? 하나님이 없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막연하게 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던 그 모든 기도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무엇이 진짜 잘 사는 인생인지 그리고 진짜 잘 사는 인생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주기도문 마지막 시간을 통해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참뜻을 깨닫고 오늘 우리의 기도에 적용하는 하이청년부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 이제는 조금 알겠죠? 주기도문은 하나님에 대한 간구 3개와 사람에 대한 간구 3개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 대한 간구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뭘 간구하라고 하시죠? 일용할 양식을 간구하라라고 가르치십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는 몸으로 창조되었고 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몸으로 창조하셨는데 돈을 요구해? 물질을 요구해? 어떻게 이런 천박한 기도를 할 수 있어?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에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길 원하시고 채울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영적으로만 정신적으로만 잘 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가 진짜 잘 유지되어야 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뒤에 예수님은 진짜 영적인 것 같은 간구를 2개나 가르쳐 주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간구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죠? 죄를 용서해달라. 두 번째는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구해달라라는 간구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가 잘 살길 바라시면서 잘 사는 인생이 되기 위해 죄를 용서받길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여러분은 보통 무슨 죄를 지었을 때 용서받길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싶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 보통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을 때 죄책감이 들죠.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에 앞서서 나눴던 10계명들도 보면 대부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다 하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당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떳떳하게 이야기를 하죠. 나 율법 다 지켰는데요. 하지 말아야 될 걸 안 하면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물론 하지 말라는 거를 안 하는 것만 해도 대단하죠. 우리 인생을 보면 하지 말라는 걸 자꾸 하고 싶잖아요. 안 하는 것만도 대단한데 예수님은 거기가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거는 잘했어.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라는 거를 얘기를 하실 때 단순히 하지 말아야 될 거를 안 한 것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죄라고 생각하시는 건 또 어떤 부분이 있냐? 잘 생각을 해보시면 마땅히 해야 될 건데 안 하는 것도 죄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 스스로도 뭘 안 하려고만 하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생각 안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을 할 때 내가 이때 이걸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왜 이런 죄를 지었지? 라고 할 때 하지 말아야 될 걸 했을 때만 후회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거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할 때가 많아요. 근데 교회 전통에서 여러분 7대 죄악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도 마땅히 해야 될 거를 하지 않는 죄를 7대 죄 중에 하나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게 뭐죠? 나태입니다. 나태와 태만. 그걸 되게 무겁게 생각해 왔어요. 교회 전통에서.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학교나 교회나 직장에서나 친구 관계에서나 가족에서나 생각을 해보면 사고는 언제 터질까요? 문제는 언제 발생할까요? 열심히 하려고 그럴 때. 안 하면 아예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뭘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겨요. 열심히 하다 보면요 관계가 꼬이기도 하고요. 열심히 하다 보면 사람 사이에 오해나 갈등이 발생을 합니다. 실수도 나고요. 사고도 나고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관계가 틀어질 일도 없고요. 오해가 생길 일도 없고 실수를 할 일도 없습니다. 뭐라도 열심히 하려고 할 때 사고도 나고 실수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사람들은 책임지기 싫으니까 무거우니까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고 더 적극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게 요새 밈이죠. 진짜 아무것도 안 하면 여러분 지칠 일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하면 힘들 일도 없고 사고 칠 일도 없고 실수할 일도 없고 죄 지을 일도 안 생기겠죠. 근데 정말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될까요? 아무것도 안 하면 진짜 우리가 좋은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안 하면 진짜 잘 사는 인생이 될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요 안 할 행동을 안 했다고 칭찬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안 할 행동을 아무것도 안 했다고 칭찬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이야기 중에 달란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부자가 여행을 떠나는데 아주 믿음직한 종 3명한테 달란트를 맡깁니다. 한 명한테는 5달란트를 맡기고요. 한 명한테는 2달란트를 맡기고 한 명한테는 1달란트를 맡겨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들고 장사를 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죠? 그거를 바로 땅에다가 묻어버립니다. 자, 근데 이 달란트가요, 여러분. 지금 가격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느 정도냐면 1당으로 계산하면 약 6억 정도고요. 금 무게로 생각을 하면 2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것도 사실 대단한 거죠. 이게 1달란트가 금 34kg래요. 지금 시세로 하면 20억 넘는다고 하는데 그거를 그냥 땅에 묻은 겁니다. 근데 나머지 2명은 그걸 들고 장사를 한 거예요. 주인이 돌아오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한테는 칭찬을 해줍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반면 1달란트 받은 종은 1달란트를 그대로 주인한테 갖고 와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주인님은 이런 분이에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요,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딴 거 안 하고요, 그냥 땅에 묻어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주인의 입을 통하여 이 종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돈을 잃었다고 해봅시다. 5달란트, 2달란트. 그걸로 혼내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오히려 하나님을 오해한 그 종한테 아주 호되게 꾸짖으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꾸짖으시고 맡겼던 달란트마저 뺏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을 마치 아무것도 안 해도 뭘 주시는 분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방치해도 뭔가를 주시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사람들한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실수할까봐, 잃어버릴까봐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하는 그 사람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 꾸짖으시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그냥 교회 예배만 드리러 오면 되는데, 나는 그 조직에서 그냥 월급만 받으면 되는데, 나는 그냥 내가 무엇을 받을지에만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나에게 무슨 책임이 주어지고 나에게 무슨 할 일이 주어지는 게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그냥 도망가고 땅에 묻어두고, 나한테 하나님이 무슨 재능을 주셨을지, 무슨 달란트를 주셨을지를 고민하진 않고 그냥 땅에 묻어두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실수를 하더라도 실수를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넘어져도 일으키시는 분으로 저는 믿지, 넘어졌다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제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99마리의 양을 두고서라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세요. 열심히 하다 보면요, 상처도 받아요. 열심히 하다 보면 길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버리신다고요? 안 버리시는 거예요. 어쩌면 99마리를 두고 떠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실수했던 그 양, 길 잃어버린 그 양을 반드시 찾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수를 하더라도, 지치더라도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든 채워주시고 성장시키시는 분이지, 오히려 실수와 지칠 것을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하는 인생을 칭찬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꾸짖으신다라는 겁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분으로 오해하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것에만 죄책감을 느꼈다면, 오늘 이 시간 실수나 지칠 것을 두려워해서 막중한 책임감이 부담이 되어서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주의 양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나 세상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삶이 아니라 실수와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실수 없이 아무것도 안 하는 인생이 절대 잘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실수하더라도, 때로는 지치더라도 그렇게 성장하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세상에서 내가 뭘 받을까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재능을 주셨는지는 내가 열심히 애써봐야 아는 겁니다. 애써보지도 않고 난 그런 능력 없어, 나는 이런 거 못해 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셨구나, 혹은 안 주셨구나를 깨닫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고민해보는, 때로는 실수해도 넘어져도 지쳐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도전합니다. 잘 사는 인생을 위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또 하나의 간구가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마땅히 해야 할 거를 열심히 하면서 살다 보면 성장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열심히 살면서 성장한다라는 거는요, 다시 말해서 나 스스로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달아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두 가지 삶의 태도가 나타납니다. 내 부족함을 볼 때 두 가지 삶의 태도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포기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지는 태도가 있고요. 반면에 능력을 필요로 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부족하니까 하나님 나한테 능력을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성장하는 그 바람들 뒤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능력을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간구하라고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시험은 유혹이라는 단어에 가까워요. 왜 능력을 구해야 되는 순서인 것 같은 이 기도 순서에 예수님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어떤 학자가 인간이 느끼는 두 개의 큰 유혹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설득력이 있어서 한번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유혹은요, 남들과 달라지고 싶은 유혹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남들과 다르게 더 비싼 명품을 입고 싶어하고 살려고 해요. 혹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이나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차별화되려고. 혹은 열심히 공부해서 아무도 들어가기 힘든 학교에 들어가서 남들과 나는 달라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무언가 남들과 달라지고 싶은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두 번째 유혹은 어떤 유혹이냐? 남들과 같아지고 싶은 유혹이에요. 달라지려고 하면서도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자꾸 모아요. 엄청 독특한 패션을 입으면서도 내 패션을 인정해주는 소수의 사람들을 또 찾습니다. 엄청 독특한 음악을 들으면서도 그 음악을 공감해주는 소수의 사람들을 또 모아요. 한 집단에 속해 있을 때 또 이런 실수도 합니다.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다 같이 가면 다르다고 할까봐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냥 침묵으로 동의하고 동조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 우리에게 능력이 생긴다고 해서 이 두 가지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능력이 생겨도 이 두 가지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살아서 얻은 능력으로 남들을 무시하면서 나는 쟤네들과 달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우월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일을 하는 사람을 따라가면서 저 사람을 따라가면 능력이 생기니까 난 저 사람만 따라갈 거야. 그 길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저 사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하고 같아지려고 애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이 목적이 아닙니다. 주어진 능력을 바르게 제때에 쓰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을 구하는 거는 모든 사람이 안 가르쳐줘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가르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간구 말고 오히려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 자리에서 빠질 수밖에 없는 시험에서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간구를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시험은 언제 올까요? 시험은 여러분이 능력이 있을 때 찾아옵니다. 능력이 없으면 시험이 안 와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능력은 당연히 구하는데 시험에 빠지지 않길 기도를 왜 해야 될까? 능력이 생길 때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 시험을 받으셨어요.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얼마나 배고프시겠어요. 그 배고픈 예수님한테 사탄이 이렇게 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자, 여러분한테 배고플 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는 게 유혹이 됩니까? 안 되죠.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이 없는데 뭐 돌인데? 이러고 말죠. 예수님은요,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게 유혹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순서랑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배고플 때, 능력이 있을 때 사탄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유혹을 한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와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사탄의 말이 시험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다? 예수님한테 그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배고파도 우리한테 돌을 갖고 와서 야, 이거 돈으로 바꿔봐, 먹을 걸로 바꿔봐 해도 우리한테는 시험이 안 되죠. 능력이 없으니까. 비단 예수님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장 인정받는 인물 중에 하나인 다윗이 있습니다. 그는 인생의 절반을 쫓겨다니면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죽을 뻔한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때는 유혹이 없었어요. 그때는 시험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깝게 찾았어요. 하나님 없으면 내가 하루도 못 삽니다라는 기도가 끊어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왕이 되고 나서였어요.
왕이 되고 나서 어느 정도 전쟁도 좀 이기고 정복한 땅도 많아지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시험이 찾아옵니다. 원래 항상 전쟁터에 참가했거든요, 다윗이. 근데 유난히 가기 싫었나 봐요. 귀찮았나 봐요. 전쟁에 안 가고 이제 혼자 성에 남아 있다가 돌아다니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유혹에 빠지고 동침을 하고 임신을 하자 이 여인의 남편을 위험한 전장에 밀어놓고 죽게 합니다. 다윗이 왜 이 시험에 빠졌을까요? 왕이 됐기 때문입니다. 왕이 되고 사람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력이 생기고 문제가 없어지자 뭐가 찾아온다고요? 시험이 찾아오는 겁니다. 능력이 있는 자리에 여러분 시험이 찾아오는 겁니다. 능력이 강할수록 강한 시험이 와요.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게 많아지거든요. 제약이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큰 시험일수록 문제는 회복 불가능한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회복 불가능한 시험에 빠져서 다시는 그 세계에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왜 회복이 불가능할까요? 능력이 많아질수록 회복 불가능한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겁니다. 주기도문, 여러분이 꼭 예수님의 간곡하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두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진짜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를 마음에 새기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진짜 잘 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실수할까봐, 죄 지을까봐, 지칠까봐 차라리 난 아무것도 안 할래. 그게 절대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하게만 살게 해달라는 소망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능력만 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 인생이 나아지겠지라는 그 간구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시험에 빠져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매일매일 시험에 빠지지 않는 기도를 통해 구원받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합시다.